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 저와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문조사로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쉽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쉽게 하면 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아주 인색하게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요 돕고 싶어서 옆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 몫으로만 여기고 내 힘으로 믿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나아가면 또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갈 수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낙심하게 되고 또 혼동스럽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에 들었다, 그죠? 시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시험에 빠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의 몰이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지, 이것을요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러지?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시험에 빠졌는데 힘겹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시험에 들락말랑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그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그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만나서 실제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누구니 너희들? 굉장히 화가 나고 아주 괘씸하고 황당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요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전쟁을 걸어오시는,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몰고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왔는지,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불평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의 논쟁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설득하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모세는 저는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돼요.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 논리가 아닙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것이 아니다, 내 장자다, 그러니 보내라.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요 이제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히 바로라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대상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사탄과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그것들을 향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낭만적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하는 물론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낭만적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전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손들어, 항복해, 천국이 쳐들어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천국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천국이 쳐들어왔느니라.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살아? 바로 항복해야 돼.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주여, 항복해야 돼. 강대국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복해야 돼. 천국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손들어, 이 말이에요. 항복해, 항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해방운동이나 그런 자유를 위한 운동 때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하고 전쟁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로 인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해방과 구원에는요 원수의 극심한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의 저항과 방해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바로가 한 짓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려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을 알아야 돼.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원수의 전략이 빛 가운데 다 폭로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힘없이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한마디로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누구세요? 그것도 뻔히 알면서 누구세요? 기분 좋아, 나빠요? 우리 인간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일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누구세요 하는 게 죄예요. 영적인 무지. 그런데 이 무지는요, 이 지식적인 무지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고의적인 무지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 무지는 고의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만서도 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고의적인 무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이들이요, 힘든 고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었겠습니까? 그죠? 이들의 노동력을 아마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엄청난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들을 내놔 안 내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 내놓으려고 계속 그랬던,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들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완악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 문제 앞에서 완악해져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 문제 앞에 가면은요,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이나 힘이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만몬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바로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인색해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 광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나오죠. 출애굽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무엇입니까?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단순 해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예배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은요, 구원받는 목적은요,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 다 뭐냐?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는요, 단순히 예배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높이는 거, 이게 예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구원이란 뭐냐?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돈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3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누구의 아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이 세상을 동경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죠. 쟤는 내 건데, 내 새끼인데, 내 종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니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로막는가, 방해하는가? 우리 4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4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핑계로 노역을 쉬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노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해야 하는 노동 중에서 가장 힘든 중노동들만 다 골라서 이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여기다 다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나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의 노역을 더 어떻게 가중시킨 거예요. 5절 이하에 쭉 나오죠.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마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잘게 썰어서 섞어가지고 튼튼하게 이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짚을 제공을 해준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제공해 주지 말고 주라고 해라. 대신에 분량은 감화해 주지 말고 끝나는 시간도 오늘 안에 다 끝나도록 해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노역을 가중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원수의 첫 번째 계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하나예요. 뭐냐?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하는가? 먼저는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 저거 거짓말이야.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그냥 열심히나 살아. 열심히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나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을요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은 같이 나눴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활개를 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의 목표가 뭘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디어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못 듣게 해서. 여러분, 이 원수의 계략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원수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유다의 금, 은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 랍사게, 이름도 랍사게 라는 사람을 보내서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서 히스기야를 이제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랍사게가 그냥 갖다 친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동을 한 거예요.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막 거짓 선동을 한 거예요. 한번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귀신 같죠? 귀신이에요. 이게 원수의 계략이에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고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의 영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이게요, 다 마귀가 하는 죄. 이간질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나눠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원수가 등장하잖아요. 원수가 어떻게든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여러분, 씨앗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심중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확 빼앗아 가든가 아니면은 환난이나 박해로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이 계략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가면요,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과부에게 구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해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논의를 한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자신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어 없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헛고생이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본질을 잘 짚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본질이 뭐냐? 불공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힘쓰기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초대교회를 향한 원수의 공격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깨닫고 다시 돌이킨 거예요. 원수의 계략을 파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없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고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을 꿈꾸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원수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원수가 나를 왜 공격하지? 사람들이 원수의 공격이다라는 것은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원수가 공격 안 했는데 또 무조건 공격이라고.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사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저거는 뭐만 하면 원수의 공격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공격인 것은 잘 캐치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가 왜 공격하는지 잘 생각을 못해.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원수의 계략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힘을 잃고 이미 무너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에, 말씀 보는 것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단기선교 신청하고 이제 단기선교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막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원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원수의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또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원수가 우리 교회를 엄청 공격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선교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매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원수의 공격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했던 것처럼, 랍사게가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로 낙심하게 한다,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여러분 세상살이 쉬워요, 힘겨워요? 여전히 힘겹죠. 그죠? 이 세상살이를 힘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삶을 힘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셀 모임 나오고 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게으르도다 게으르도다. 교회나 다니고 말이야. 게으르도다 게으르도다. 셀 모임이나 나가고 말이야.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지 빚 갚지.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지 미래를 준비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두 번째 밭인 돌밭에서도 보면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돋아서 강한 햇볕 아래에서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햇볕은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뭐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가 있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잘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막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까? 그에게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이제는 한숨 돌리고 정말 삶이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삶이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삶의 노역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죠?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거예요. 원수는 우리로 구원을 받는 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고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이겨야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예배 나갈 거야? 너 지금 봐봐, 네 삶이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도 난 살 거야. 그럴수록 나는 더 살 거야. 너 바로지? 이렇게 물어봐. 너 바로구나. 나 그래도 더 광야로 가서 예배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23절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도자도 시험에 빠져. 그래서 지도자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우리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제일 힘든 게 백성들의 원망 듣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만사형통이나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쯤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까지는 아니겠죠. 잘사니즘, 요즘에 잘사니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을 잘사니즘의 교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숭배한 거 아닙니까? 또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신령한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부추와 참외와 많이도 먹었어, 네? 다 있는데 하면서 애굽 타령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낸 것을 도리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이란,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이미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된 해방과 구원에는 원수의 방해가 있고 그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다시, 참된 해방과 구원에는 원수의 방해가 있고 그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또한 뭐냐? 각오예요. 각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각오다. 구원으로 인한 고난을 각오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던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현재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부 보십시오. 원수가요 계속 나를 계속 때리고 해도요, 그럴 때일수록 원수 보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싸우지도 마십시오. 관종이야, 관종.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